7장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영전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믿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아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라니 하려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 물었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 말이 옳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번역만 다시 잘못한 건데 똑같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온 인류를 오시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그 증거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질문을 했냐면 장로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때 이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에 보내는 그 세금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해서 그 죄의 명목으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긴 것 두 가지는 바로 밀란을 일으키는 자, 또 한 가지 또 한 부류는 바로 세금 거둬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을 로마는 당시 아주 이렇게 혹독하게 이제 다뤘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로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금 걷어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것이죠. 너가 유대인의 왕 맞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제 빌라도 앞에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칭 왕으로 했고 로마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금 걷어들이는 것을 방해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검사처럼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면서 잘못을 하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수긍하는 양. 분명히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할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소하는 내용이 빈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라도 얘기하면 분명히 이 고발이 잘못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그 고발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일까? 네,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대답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약간 좀 빈틈이 많은 그런 고소와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왜 잠잠히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냥 이끌려서 힘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맡겼더니 이끌려서 힘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위에 어떤 명패가 걸려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 명패를 누가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를 신문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빈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답답하니까 죄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다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냐? 라고 물을 때야 비로소 그렇다. 너 말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죄의 몫을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빌라도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도된 대로 진행된 길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의도된 길을 가는 길입니다. 힘이 없어서 혹은 어떻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희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끝까지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스스로 의도하셨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착한 일 하면서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변질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철저하게 계산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로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삶에 행하시는 모든 행적과 그 죽으심까지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오늘날 행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기억되고,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복음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단 복음으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을 상당히 좋은 건지 몰랐어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많이 외면했어요. 교만했거든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외면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외면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우습게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여러 번 놓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었구나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도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만나주고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겸손하게 나에게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습니까? 혹은 옆 주변의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돕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 그건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도우며 사는 삶을 살려면 계획적으로 돕자. 이왕이면 한번 돕기 시작했으면 꾸준히 돕고 주기적으로 돕고 계획적으로 돕고 끝까지 돕자. 끝까지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돕고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돕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돕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예.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의도적으로 더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더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 돕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도우라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정립을 했어요. 확실하게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돕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답게, 유대인의 왕답게 구약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갖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죽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죠. 가장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맞이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남겼죠. 끝까지 사랑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아낌없이 나누어주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사랑하며 끝까지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시면 어차피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생에 시작한 지 3년째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당신 스스로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여기실 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길을 온전하게 가시기 위해서 당국자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로서 그 길을 가셨고 결국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 다 사용하고 희생하고 그 길을 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2018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또한 경험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섬기려고 할수록 더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곳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빌라도는 오랫동안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 전문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죄수로 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보는 입장에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속여서 거짓말로 예수의 죄를 포장하고 이야기를 해대도 빌라도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빌라도만 알았겠습니까? 사실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단지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손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자를 자신이 이렇게 내어줘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만큼은 자기가 스스로 이 예수에게 해야 하는 그 해를 끼치는 자로 자기는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죄인 바라바, 모든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바라바를 일부러 세워가지고 예수와 바라바를 지금 대치를 시키면 예수를 당연히 놓게 하겠지라고 지금 빌라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을 때 십자가의 길이 유효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유효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기독교인들, 그들은 죄가 없다. 그들은 죄가 없지만 죄가 굳이 있다면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 로마 황제를 예배드리지 않은 것, 그것 외에는 오히려 저들은 성실하게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기독교인들이 죽은 그 죽음이 복음이 되고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죄 짓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약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날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죄 없는 자의 길을 갑시다. 아멘. 예. 죄 없는 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아주 민감하냐면요, 저 사람이 돈 욕심이 얼만큼 있는가, 명예 욕심이 얼만큼 있는가, 직분에 대한 욕심이 얼만큼 있는가, 아주 귀신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직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한다면 저들은 대본에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좀 큰 교회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름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향력은 어떤 교회의 이름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진정한 것. 그것이 바로 영향력을 나타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인 것이지, 그냥 무조건 큰 교회, 그냥 무조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업이니까 무조건 잘 됐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오픈될 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의 욕심을 버리고 또 직분이나 명예의 욕심을 버리고 죄 없는 자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올바른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그렇게 죽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은 재판석 앞에 앉아서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분명히 바라바는 악명 높은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거야 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조직력이 얼마나 강한지 빌라도는 알지 못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권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권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도 있고 나름대로 또 보수도 주어지겠죠. 권했고 그리고 군중들은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바라바가 아니라 바로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떤 신학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늦게 일어나 밤에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재판에 참석을 많이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물론 이 재판이 좀 일찍 아침 이른 시간에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명절 때는 특별히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 보니까 갑자기 어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말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죄수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들도 함께 동요됐을 것 같아요. 함께 동요되는 거죠. 군중들은 함께 동요됐고 그래서 오히려 배신감이 넘쳐났고 배신감이 일어났고 아마 거짓말도 이렇게 흘렸겠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이 군중들을 꼬셨기 때문에 군중들을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죄고 군중들은 죄가 없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정말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칭송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논쟁에서 이겨서 그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 그 군중들이 거기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군중들이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수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뒤에서 조종했지만 아마 군중들도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군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요하고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군중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막 그 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대중을 위한 복음 많이 전파하고, 물론 대중을 위한 복음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중을 위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때 대중을 향한 그 복음은 유효했는가? 대중을 향한 그런 문화운동, 크리스찬 문화운동 이런 것들은 과연 유효했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대중운동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제 후회를 하셨죠. 너무 값싼 복음을 내가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후회를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했지만 너무나 대중을 위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 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제자가 될 것처럼 했지만 실제 예수님 앞에서 손해보는 상황들이 생기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익을 보는 자리는 다 나오려고 해요. 다 그 복음 앞으로 나와서 그 복음의 부흥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로는 군중들을 향해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군중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지만 군중들에 이끌리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50명, 70명, 많으면 120명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말씀을 그냥 흩으시고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중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될 때 오히려 복음이 변질될 수 있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믿음의 시작교회가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군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군중들을 위한 교회가 돼서 군중들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가까웠던 사람 동역자인데도 군중들에 맞춰서 리더자들을 바꿔요. 그리고 공동체, 내부 공동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부 공동체를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내부 공동체, 처음 시작한 공동체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 그렇죠. 진정한 공동체는 한번 그 안에서 형립되면 끝까지 가는 공동체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가서 내가 준비하겠다.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해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복음도 이익 중에 한 가지예요.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면 서로의 또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모임이라면 우리가 한건 이렇게 모임이 시작됐으면 영원히 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그 상류 클래스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 좀 높은 클래스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군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공평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군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 중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처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공동체를 그냥 만족하고선 야 우리가 좋습니다 그냥 이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잃은 양들이 오면 그들 우리의 가족처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예수님께서 만드신 초대교회의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군중들을 의지하고 그 군중들의 그런 많은 군중들을 모으려고 하고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군중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은 그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군중들 속에 잃은 자가 있다는 것이구나. 잃은 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잃은 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끝까지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하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고 여러분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만나게 하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손해보게 하시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이 얼만큼 지금 진지하게 소자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주고 또 막 큰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자가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소자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무언가를 하라고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소자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소자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군중이 중요해 보이고 허상이죠. 허상. 군중이 중요해 보이고 군중이 중요하고 내가 마치 꽤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때도 바로 잃어버린 양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십니다. 혈루증 여인 그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고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거길 가시고 군중은 허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군중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 또 내일 한 사람이에요. 그 역할이 바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답게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또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